2020년 10월 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구주와 함께 나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고 지난 여름은 특히 길고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또한 잦은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극심해 참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금년 추석 명절을 무사히 지내게 하시며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부족한 믿음과 죄로 얼룩진 마음,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지친 병상 생활을 하고 계신 김기주 집사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해외에 거주하는 집사님 가정과 군에 가 있는 청년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믿음대로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주의 자녀들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주어진 모든 자리와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단 위에 세워주신 양승일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시고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새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창궐한 전염병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셔서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드리는 날이 곧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유모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하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잽잡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지난 추억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또 등장합니다. 이제 그 전에 예수님에게 어디서 왔는가? 예수님의 권위를 질문했죠. 오늘도 이제 보니까 오늘 말씀에 20절에 보니까 또 엿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 그 악인들은 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러고 또 도전하고 계속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어떤 세력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건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참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엿보는 그런 것들을 보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처럼 호시탐탐 참 노리고 있는 그런 참 적들이 많지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들이 우리를 노리고 항상 우리 그렇게 공격한다고 그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원수들은 이 끊임없이 피곤한 이도 모르고 계속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도 참 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은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다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 원수들은 끝까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빈틈을 노리고 항상 그와 같은 것들을 끈질기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우리도 그런 거로 이걸 놓으면 안 되겠죠. 마음을 놓는다든지 방심한다든지 그게 제일 큰 우리가 넘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관련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왔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와 같이 왔냐 하면은 지금 헤롯 왕과 같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또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 조세 문제에 대한 세금을 가이사에게 낼까요, 말까요? 큰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사실은 전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은 예수님을 물고 좀 넣으려고 지금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관계를 아시고 또 하나의 계속 시비 걸려고 논쟁하려고 온 거란 말이죠. 이 세금을 그러면 이 세금을 이제 내라.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바라이가 이 지금 이 세금을 내라고 그러다니. 그러면 이제 그것은 로마의 압제이 아니냐. 그러니까 민중들에게 그걸 또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세금을 보면 내지 마라. 그러면 또 이제 이 헤롯 땅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이가.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 치하 있지 않습니까? 세금 내지 말라고 그러면 그러면 금방 이제 그게 이제 또 잡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답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오면 이거 참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때에 야 그러면 세금 내는 그 돈 갖고 와라. 그래서 갖고 왔죠. 자, 이게 지금 누구의 이 얼굴이 있는가? 거기 이제 그 데나리온 갖고 온 것이죠. 데나리온 이 은전에는 이제 이런 글귀가 써져 있는 거예요. 만인의 주 신성한 아구스트의 아들 시저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 그 황제의 그것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 이 가이사의 것이니까 그럼 가이사의 것은 그러면 가이사에게 내라.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로 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문제 냈다가 그것이 지금 어떤 말인지 갑자기 막 말이 그냥 비약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는 이제 이거는 침묵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말을 그다음에 이어갈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권위에 대한 말씀, 권위한 질문 나왔을 때도 그때도 또 역설적인 질문을 하니까 그만 이 사람들이 에이 모르겠다 하고 말하고 말았죠.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이 또 아주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또 그러면 종교 분리의 그러한 내용인가? 얼뜻 형식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줄 수 있게. 지금도 우리가 종교와 정치는 그러므로 서로 다르게 그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얼마 전에 어느 당에서 청년위원회에서 뭔가를 이렇게 내놓은 것이 있대요. 인터넷에 이렇게 몇 가지 내놓은 것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여자 청년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 그런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종교와 이 정치 다른 건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는가? 그렇게 또 한참 또 따져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이 그럼 어떤 말인가? 이제 원천적으로는 지금 로마 지금 치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모든 면에서 사실은 다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요즘 로마의 그 모든 신이다. 지금 로마 황제가 사실은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럼 황제권 황제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려라. 그런 뜻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돌려놓으라. 일차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확장하는 거죠. 좀 더 보면 사실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모든 것은 사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또 그 앞에 체포돼가지고 가게 되면 죄목이 하나 더 붙는 게 세금 내지 말라 하겠다. 그 말이 붙어요. 지금 아니 가이사건 가이사에게 하나님 거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엄밀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모든 다스림 속에서 그런 것들 하나씩 이제 영위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것인데 사실은 다 하나님 것이죠. 그러므로 그 모든 것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영역 안에서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세금 내지 말라 그랬다. 나중에 제목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이제 이 삶의 하나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땅의 삶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삶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의 말, 신앙의 그러한 고백을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영역 하나씩 하나 영역에 있어서 그럼 또 우리 나름대로의 또 영역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입니다. 이 율법서라 그러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 그 역사서입니다. 12권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시가서 거기 이제 욥기, 시편 뭐 이래가지고 5권이 있죠. 그 다음 이제 예언서가 그 다음에 뒤에 나오죠. 예언서 이사야에서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17권 이렇게 해서 부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묶어집니다. 성경이 묶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성경 전체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이 삶을 하나씩 하나씩 이것이 그 하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처럼 어떠한 관점, 어떠한 모습, 또 어떠한 상황의 모습들이 그때 그 말씀들이 그렇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몇 가지 모습들이 그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해사의 것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고, 그러나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사실은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율법서라 또는 역사서로도 가고 또는 시가서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는 예언서가 있고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보여요. 지금도 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계속 이 영상 예배를 계속 비대면 예배하라고 자꾸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그때로 이제 각각의 주어진 삶에 우리 지혜롭게 그래서 잘 우리가 대처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사실은 그런 영적인 마음으로 그걸 잘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영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잘 같이 보통 때 그저 보통 살아가는 삶에는 이 두 가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가해자의 것, 하나님의 것 이리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때가 됐을 때 이거냐 저거냐 그렇게 할 때 그때 드디어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그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때 가해할 것이 있습니까? 가해할 것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내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때 이거냐 저거냐 할 때는 드디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 더 우선적인 순위가 그때 매겨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이 누가복음 20장 26절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27절부터 그 이후에 말씀도 오늘도 또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적인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도 같이 말씀을 또 좀 나눌까 해요. 27절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앞에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헤롯 왕까지 다 지금 나왔어요. 예수님이 아주 예수님이 참 정말 그 말씀이 정말 오묘한 말씀이에요. 지금 세금 문제도 사실은 A냐 B냐 그랬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A냐 B냐가 아니라 A over B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A를 넘어서는 B예요. 이거냐 저거냐 그 지금 막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이거 위에 선택하는 이 모든 거 위에 오버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을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그냥 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서기관들 이런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물러가니까 드디어 또 이제는 사두개인이 또 왔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철저하게 사실은 근본주의, 아주 사실은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그러면서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아주 기득권이 사두개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왔어요. 와가지고는 지금 이제 7 형제가 있는데 그 첫째 형이 같이 살다가 첫째 형은 죽었어요. 자녀도 없이 아들이 없이 이 아들이 지금 대를 잇는 상속자가 중요하게 그러한 지금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둘째에게 이제 형수가 이제 가는 거예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7째 아들까지 다 했는데만 아들을 못 낳고 다 죽었어요. 7째 아들이 7명이 다 죽었다. 아주 극적인 지금 아주 그냥 막장 그런 예를 들어 그렇게 한 거죠. 그럼 나중에 그만 부활한다는 거면 부활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한다면 그럼 나중에 부활하면 그럼 누가 그럼 살지? 지금 사두개인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오는 거예요.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시는 거죠. 너네 지금 오해하고 있다.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그럼 다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부활한 천국의 모습은 우리들이 다 천사처럼 된다. 천사처럼 된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돼서 그래서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영적인 그런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또 모세 오경만 또 인정하니까 그 말씀으로 또 증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중요하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뭐라 그랬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러면 야곱이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사람들의 그만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만 또 뭐라고 말 못하고 그러면 또 이제 그만 사라졌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부활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조금 그래도 말씀해 주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말할지인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부활체를 우리가 입게 될 텐데 그런데 그때 이 천사처럼 되는 그 영적인 면이에요. 우리가 다 영적인 그러한 면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계인들은 그런 내세를 사실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우리 사람들 사실 죽음을 사실 다 두려워하지. 다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계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사실 죽음을 좀 두려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누가복음 2장인데 예수님이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그런 여러 가지 것도 있는데 불구하고 뜨겁 그 십자가를 향해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인들은 그게 사실 그 자체가 사실 두려운 거죠. 죽음이 오면 막 두려워서 막 살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야 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생명이 뭐가 있다. 그거를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 물론 이제 있긴 있죠. 죽음에 대해서 누가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계인들은 그러한 면에서 좀 더 두려워하고 이 사람 좀 살고 그래야 할 텐데 죽음 너머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자꾸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사도계는 그걸 물고 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영적인 이런 귀한 면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일상의 면에 있어서 다 지금 뒤틀려 있고 또 참 어려운 그러한 삶 지금 삶에 현재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예수님이 산자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더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사실 조세 문제 같이 세 문제는 누구나 다 이 산 살아갈 때 사실 큰 문제죠. 그러나 그 문제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것으로만 다 살지 않게 영적으로 더 높은 소망, 더 높은 그런 믿음의 지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이 진정한 희망,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이지요. 오늘도 이 믿음을 꼭 부여잡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귀한 지혜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걸로 말미암아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눈을 열고 모든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뛰어넘는 귀한 소망과 생명과 하늘의 지혜를 오늘도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 손에 있사온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영, 또 부활의 영, 또 모든 생명의 영, 성령님이시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삼식구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 모든 머리 위에 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모든 삶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